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6번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달픈 직장인의 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누구나 사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직장인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치사할 때가 있잖아요. 민망할 때도 있고 너무 괴로울 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표를 던져낼, 딱 부장님 앞에 사표를 빡 던질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을까요? 이세벨의 경고를 듣고 선지자직 사표를 던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왕궁을 뒤로 한 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덧 북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땅으로 들어섰고요. 그 옛날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브엘세바, 은혜의 땅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장소에서도 엘리야의 심경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환만을 남겨두고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섭섭했습니다. 마지막 매듭 하나, 이제 정말 마지막 매듭 하나 지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죽기를 청하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엘리야가 서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이 있는 곳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엘리야 자신의 의지로 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로뎀나무가 있는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룻길 약 30km 정도 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약 330km입니다. 그러니까 30km 정도를 브엘세바에서 들어와서 로뎀나무에 있었으니까 그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얼마죠, 여러분? 300km 정도 됩니다. 주야로 걸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요, 주야로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에 도착했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어요. 300km를 밤낮으로 걸으면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흘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4배나 되는 시간을,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 엘리야는 그 광야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호렙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엘리야의 처지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또 자신이 그동안 맡았던 이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지나왔던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거쳐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과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3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미디안 땅, 성경에서 말하는 미디안 땅, 지금으로 따지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저 뒤쪽에 보이는 끝부분, 봉우리 끝부분이 시커멓게 타 있는 저 산 보이세요, 여러분?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고요.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땅도 보이고요. 가운데 돌무더기 보이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저기가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그 제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산을 이제 시내산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주장이 있냐면, 첫째는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산이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그렇게 주장하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칼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칼빈의 그 주석에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시내산, 왼쪽에서 보면 호렙산,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칼빈은. 또 둘째는 어떤 주장이냐면, 같은 산에 있는 두 봉우리다. 큰 산이 있고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봉우리가 보여요. 그 한쪽 봉우리는 시내산이고 한쪽 봉우리는 호렙산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호렙 산맥 안에 시내산 봉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어디 등산 가세요? 무등산에 등산을 가요. 무등산 어디요? 천왕봉이요.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적절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호렙 산맥, 호렙이라는 그 지역 산맥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예요. 뭐 세 가지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곳에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사진에서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여러분 하얀색 화살표, 그 제가 말씀드린 산 옆에 보면 이 삼각 봉우리 같이 보이는 곳에 하얀색 그 제가 이 화살표를 표시해 뒀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굴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굴이 있고요. 그 굴 속으로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피해서 배에 깊숙이 들어간 것처럼 이 엘리야도 저 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굴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엘리야가 들어간 이 굴에요,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에 있는, 이 산에 있는 여러 동굴 중에 그저 한 동굴이 아니라 그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 동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알만한, 너희들이 아는 호렙에 있는 바로 그 굴, 그 굴로 엘리야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그 굴은 어딜까요?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위 틈, 바로 그 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 때문에 이 중간에서 괴로워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간청을 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좀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나와 좀 함께 가주세요. 이 백성들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요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돌한 요구죠.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님 강력한 응답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실 때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나님 영광을 한번 보여달라, 하나님 얼굴 한번 보자고 지금 요구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구도 들어주십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모세에게 바위 틈에 서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셨죠? 이 돌산이에요. 큰 돌, 이 바위 같은 이 산에 그 틈, 바위의 틈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고 서 있을 만한 갈라지고 파여 있는 그 동굴입니다. 그 틈에 서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행여나 모세가 다칠까 상할까 모세를 그 손으로 탁 덮으세요. 손으로 탁 덮으시고는 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싹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을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굴. 열왕기서 저자는 엘리야가 들어간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굴이 바로 엘리야가 들어간 굴이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가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굴이다라고 하면서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있는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그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시는,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시는 질문인가요?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는, 왜 여기 있는지를 엘리야의 의도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13절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십니다.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신다는 거죠.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동굴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 아닌 엘리야 자신의 의도였다는 것을 이 질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에 엘리야의 본심이 여러분 다 담겨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것은요, 누가 보면 질투할 만큼, 이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가 보면 질투할 만큼 온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고요, 바알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선지자, 언약의 일꾼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불도 받았습니다. 바알의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열심입니다.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솔로, 나는 혼자,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 허무함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지막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열심은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었다라는 그 마음을 담은 대답이 방금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열심은 아무 소득 없이 혼자만 설쳐된 무의미한 열심이었나요? 결과를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열심이었나요? 여러분,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69편의 9절에 보면 오늘 이 10절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열심히 나를 삼키고, 여기서 주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짓고 싶었습니다. 열망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다 준비할 만큼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는 지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시편 69편의 표현에 보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비웃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 열심, 이 열성은 헛된 것이었나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 때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 다윗은 비록 그 모습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적은, 그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훗날 이 시편 69편 말씀을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 인용을 합니다. 15장에서 이 요한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을요,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열성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열성은 십자가와 또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열심이 아니었죠.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이 유별난 열심이 허무한 것,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열심은 자신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가 걸어왔던 행보는 하나님의 행보였고요, 그가 내린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지켜봤어야 했어요. 혹여나 당장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약속을 신뢰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아닌 호렙산 동굴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섭섭해서 사표를 던지고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외면받았다고 여기는 자신의 열심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의 열심과 또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섬김입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세요.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엄청나게 무서운 강풍과 지진과 불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현상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는 가느다란 속삭임 같은 부드러운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소리,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그런 소리를 말합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임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껏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랬습니다. 천하를 뒤흔드는 엄청난 가뭄, 제단을 싹
다 태워버리는 아주 강력한 불, 메마른 대지를 다 적시는 아주 강력한 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천지를 흔드는,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자녀의 삶 속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열심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보였던 나의 열심에 칭찬도 주시고 또 보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의 유별났던 이 열심,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나의 열심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드러나게, 화려하게, 멋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도 역사하십니다. 화려하지 않고 거창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온 정신을 기울이고 또 귀를 기울여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미하게, 은밀하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미하게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하나님이신가요? 나를 잘 모르시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정말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등장은 어땠습니까? 강풍이 불고 지진과 불 막 그랬습니까? 아니면 세미한 소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에 더 가까운가요? 이 모든 것의 모습과 특성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세미한 소리같이 임하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조용한 밤에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시면서도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추려고 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히, 때로는 너무 부드럽게, 때로는 세미하게,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원하는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우상을 다 회파하라는 조서를 내릴 수도 있다.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일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세미한 음성으로 일할 때야. 모든 것에는 나의 때가 있단다. 네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네가 나를 원망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며 신실하게 일하고 있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15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와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계획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합과 이세벨에만 집중했어요. 그들의 회개, 그들이 내리는 조서, 온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이웃나라 아람의 왕,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또 자신을 이어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할 엘리사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엘리야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나 이제 그러나요.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나의 심판을 받지 않을 7,000명, 너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내가 예비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것이 나의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우물의 깊은 곳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출발시키셨던 요셉을 우물에서 건져낼 그 상인들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건지고 끌어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딘가에서 차근차근 세미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고 연약한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만으로 일하다 매일 넘어지고요, 성격도 급해가지고 진득하게 응답을 기다리지도 못하고요, 욕심은 또 많아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원망만 하고 있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도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또 내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